오늘 말씀의 제목은 60만 1730명 중 한 명을 찾아내신 하나님인데,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인류대를 다니는 컬럼비아 대학교 같아요. 아이비리그 중에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주일에 한 번씩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빠지니까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세 번 빠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갖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뉴욕에는 그 맨하탄에는 진짜 다른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파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파티하고 놀고 막 그러는 문화가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다 파티하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못 가겠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같대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혼날까봐 걱정이 되고 혼날까봐 두렵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자꾸 꺼려지게 되더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 뭔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겠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 물론 무섭죠. 오늘도 진노하시고 한 사람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처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정확하게 알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자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갈등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방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면 바른 신학이 정립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왜곡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아까 그 형제처럼 불안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지지난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60만 1729명 대 12,000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저 찾아봤어요. 60만 1729명 대 12,000. 지금은 60만 1730명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60만 1730명은 오늘 죽은 아간의 숫자가 포함된 숫자고, 60만 1729명은 아간이 죽어서 이제 한 명이 빠져서 60만 1729명이에요. 헷갈리죠? 60만 1730명은 아간이 포함된 숫자고 60만 1729명은 아간이 빠진 숫자니까 다른 겁니다. 어쨌든 여기 60만 1730명 중에 한 명을 찾아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아간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바쳐진 물건이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8절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 볼게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손대지 마. 이건 하나님의 거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60만
30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숫자인데, 남자 숫자인데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까 여호수아 7장 몇 절이에요? 21절에 실토한 것처럼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면 아간이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뽑혀가지고 어떻게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을 60만 1730명 중에서 뽑았을까요? 정확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셀, 아까 은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무게가 50셀 되게는 금덩이, 금도 취하지 말라 그랬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게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건 다 해.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 한 거 거의 비슷해요. 이것만은 하지 마.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건드리지 마.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혹시 창세기 3장 6절 있을까요? 한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아까 7장 21절 한 번만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7장 21절 보면 우리가 범죄의 4단계라 그러는데요. 인간들이 보통 범하는 범죄 이렇게 4단계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아간이 처음에 뭘 했어요? 보고 그랬죠. 보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탐을 냈어요. 그 다음에 가졌어요. 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감추었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감춘 것이 문제인데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탐을 냈어요. 탐을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취했죠. 먹었어요. 그 다음에 3장 8절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기게 되고 감추어요.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고 감추어요. 지금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들통나니까 엄청난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인간의 범죄의 4단계인데 보고 탐내고 취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는 건데 마치 선악과의 상황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낼 수도 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한 번도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금덩이와 은덩이 좀 부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안 봐주셨어요. 왜 안 봐주셨을까요? 딱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죄의 어떤 그 삭신 사망을 준 것처럼 오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미 6장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간단하게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장 1절 다시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분인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진노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가인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인데 항상 그 진노의 포인트가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7장 12절. 여호수아 7장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않다고.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공존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죠. 모든 게 가능한 하나님인데 왜 못하시냐 이거예요. 뭘 못해요? 죄와 왜 공존을 못하시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뭐 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맞죠.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근데 왜 죄를 못 범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완전히 선한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선함 속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악이 없어요. 완전한 선함과 완전함 속에는 너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자,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고 완전히 완벽한 분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거는 상치되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능한다는 것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러면 온전히 악한 거, 나쁜 거 다 하시겠네. 하나님 술 먹고 비틀거리고 말도 안 되는 일도 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능함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공존하시지 않는 거예요. 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과 죄와 공존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걸 아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시지 않는 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럼 뭘 했느냐? 아간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분이시고 사랑이시죠. 근데 또 하나,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요, 머릿속에 온갖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라고. 그러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오늘도 졌을지도 모르죠. 눈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공존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고 완전한 사랑이신 분인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냐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고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심판 면제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적이 드리는 예배를 그래도 꾸역꾸역 듣기 싫은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참여한 이유가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하나님이 쓰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래서 뭘로 보냐고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아간과 같은 존재예요. 과거였으면 구약이었으면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저부터도 여기에 있지를 못해. 그냥 끝이에요. 끝. 게임 셋.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그 값없이 주시는 그 호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으로 생명에서 옮겼다 그랬어요. 그게 심판 면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60만 1730명 중에 아간인을 뽑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아시는 거죠. 60만 1730명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쫙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오늘 뭐 하고 왔는지 다 알고요. 누구를 째려봤는지 다 알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굴 욕했는지 다 알고 오늘 그 남편과 또 아내 만나가지고 누구를 막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방에서 코를 파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숨어서 못된 짓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전치 못한 생각하고 미워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60만 1730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내신 하나님은 아간을 부각시키셔서 아간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60만 1729명은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나중에 60만 1729명을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다음부터는 탈취한 물건을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재물도 가지게 됐고 땅도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했던 60만 1729명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 순종했던 60만 1729명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묵묵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몇 명 참석하시지 않을 거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